창조과학 반론 성경 해석에 대해 27번째 강의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진화에 반대는 성경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양이라. 두 가지 구절. 이 본문 구절은 이재만 선교사가 진화의 반대 강의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제가 하나 써놨죠. 성경 해석은 이렇습니다. 죄 없던 아담에 대한 이해 없이 마지막 아담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화를 믿음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화의 반대는 엄밀히 말해서 성경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성경 해석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진화의 반대는 엄밀히 말해서 성경입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해냈죠? 죄 없던 아담에 대한 이해 없이 마지막 아담을 설명할 수 없다. 진화를 믿으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래 가버려요. 이 진화의 반대 강의 속에서 이 구절을 두고 왜 이래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화의 반대가 성경이라는 것에 의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화의 반대는 창조라고 진화를 부정하고 창조를 주장했었단 말입니다. 그동안 창조과학의 주장을 보면 진화의 반대는 당연히 창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이제 자기들이 성경적이다. 창조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왜 이럴까요? 진화의 반대 강의에 인용된 구절을 앞으로 살펴보실 텐데 창조과학의 허구성이 드러나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이 되니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방패막이로 삼는 이상한 성경 해석을 앞으로 진화의 반대 강의 몇 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이제 보실 것입니다. 첫 번째죠. 진화의 반대라는 강의에서. 그래서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제가 여기 써놨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을 얘기할 때 나온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자이라고 그럽니까? 16절에서 20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일어나실 일이 없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본절이 나옵니다.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자다. 헛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 그 말 아닙니까? 부활은 있었고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본문이 이랬습니다. 구토스 이렇게 부활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또한 이렇게 개그랍다 기록되었다. 완료되니까 기록되어 왔다. 어떻게 에게네토 되었다. 이게 기노마이거든요. 기노마이 되다 했어. 되었다. 불규칙과 되었다. 뭐가 되었냐? 어떤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었었다.
첫사람 프로토스 안수를 보고서 그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안수를 보고서 그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아담의 에이스 안으로 옵니다. 푸시켄 이거는 우리 그게 조산 푸시켄 우리 생명으로 번역했죠. 생명. 근데 이 푸시켄은 목숨입니다. 이게 분사인데요. 짜오 동사 살다 살아있는 능동 살아있는 목숨이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모습 안으로 에게는 또 있었다 이거죠. 되었다. 우리말 번역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라는데 살아있는 목숨입니다. 숨을 가졌다 얘기죠. 그 마지막 에스카도스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목숨을 있었고 보통 사람들이죠. 살아있는 목숨을 가진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이라 이거죠. 이게 생명이 되었다니까 뭐 좀 아담 좀 이상한가. 물론 그 당시에 처음에는 죄가 없는 상태에 우리보다는 조금 상황적으로 지금보다는 퍼펙트하죠. 완전한 에덴이 있었죠. 살아있는 목소리죠. 그런데 그 마지막 아담은 에덴에 또 이렇게 생략되게 되었다. 동사를 같이 안 쓰기 에이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목숨 안으로 목숨을 위해 있었죠. 숨을 쉬는 우리처럼 사람처럼 있었다. 그죠? 일반적인 사람처럼. 살아있는 숨 안으로 있었다니까. 살아있는 숨 보통 사람이다 이거죠. 환경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어떤 안으로 어디 있었냐 하면 푸뉴마 영이죠. 영. 조포예요. 이게 좌우 동사에 플러스 포예요. 행하다거든요. 이거는 행하다. 이건 살다. 그러니까 살게 행하는 영이죠. 살도록 한 영어로 있었죠. 이게 푸시켄 목숨을 가진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람의 어떤 한계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게 행하는 영이라는 거죠. 네? 우리말 번역은 살려주는 영을 했네. 살려주는 영. 살게 해. 삶을 살려주는 영이다. 영이라고 해요. 영. 푸뉴마. 이때 푸시케나 소마나 성경이 이럴 때 대립 반대 개념입니다. 이때 푸뉴마. 살게 해주는 삶을 행하게 하는 영이었죠. 이 푸시켄이 아니는 거죠. 보통 숨쉬는 목숨을 가고 살아서 숨을 쉬는 거 목숨에 아담이라면 첫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영으로 존재하는데 살아가게 하는 영으로 영이 있다는 거죠. 이때 이 영이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다르다죠. 이거는 목숨의 문제.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가진 문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세상적인 살아있는 목숨의 문제가 아니라 영이다. 하나님 편에 속한다는 거죠. 이게. 살려주는 영. 결국 살려주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 이건 하나님 편에 가까운 거죠. 세상과 영. 하나님 쪽에 있는 속하신 분이다. 그런 전반석 없잖아요. 둘 다. 특별한 존재가 그런 분이다. 그죠? 살게 하시는 영이다. 이거는 목숨이라면 첫 번째 아담은 목숨이라면 우리처럼 숨쉬는 목숨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이다. 이거죠. 살게 하시는 영. 다르죠. 완전히. 물론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이라는 거죠. 푸시켄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4절도 그러나 여기 로마서 5장 14절 5장 14절 이렇게 나. 그 외에 표상이라고. 이때 그러나는요 알랍니다. 다릅니다.
A, B 하면 A가 아니라 B다. 뒤쪽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뒤쪽 언급하는 뒤쪽. 어떤 뒤쪽이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어. 죄를 안 지은다도 함께 왕노릇했대. 모세까지. 그전에도 사망이 아담의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짓을 짓지 않은 자들에도 동일하게 사망이 임했죠.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키퍼스 모형이라고 그러죠. 모형. 키퍼스. 오실자의 원형. 원형, 흔적. 예. 자국. 아담자 대조를 하여 얘기하니까 목숨을 가진 아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마지막 아담은 목숨은 비록 성신에 가졌지만 그 아담의 오실자의 모형이야. 아담은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게 하는 영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아담과 따지면 같은 사람의 모형이다. 원형이다 이거죠.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지. 이때 원형이란 게 자국이라는 것은 아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이 모형은 17절 지금 14, 17절에 가면 이래야죠. 왜 이 모형을 같이 비교했냐면 이 모형은 아담은 죄를 지었고 마지막 아담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영에 대한 설명이라. 그래서 모형, 흔적, 원형 그것을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 성적 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건 죄, 사망의 왕노릇하는 목숨을 가진 첫 번째 아담은.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살려주는 영이니까 같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모형이라 이거죠. 같다는 게 아니죠. 이거는 사망의 왕노릇의 모형이라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왕노릇, 사망의 왕노릇, 죄의 왕노릇, 사망의 왕노릇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왕노릇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과의 그 모형은 생명과 사망의 왕노릇에 대한 것으로서의 모형이라고 키포스라고요. 그런데 진화를 믿으면 성경이 안 믿어지고 진화의 반대는 엄밀히 말해서 성경입니다. 이 파격적인 주장이 갑자기 났어. 여기 무슨 진화가 나왔습니까? 사망의 왕노릇한 목숨을 가진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의 왕노릇하는 생명을 살려주니까 생명의 왕노릇으로서의 모형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게 진화의 반대는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할까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좀? 인용 구조라고?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물어봐야 알겠지만 진화를 믿으면 성경이 안 믿어지고 그래서 진화의 반대는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진화의 반대는 성경이라는 결론을 왜 냈을까요? 진화는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창조를 주장하니까 창조, 진화 이 대결 구조로 가잖아요. 이 창조과학이잖아요. 이 대결 구도를 세운 것은 성공했습니다. 이게 다 넘어가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창조, 하나님 창조를 믿죠. 진화 아니야 이래가 버리죠.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창조와 진화가 반대 개념입니까? 창조의 반대는 파괴 아닙니까? 진화의 반대는 태화 아니에요? 아니 단어적으로 보시자고요. 그런데 왜 창조와 진화가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자꾸 볼 수 있냐면
이 주체가 누구냐 때문에 반대 개념처럼 세울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고 창조, 진화는 자연이야 있잖아요. 주체가 달라서 우리가 반대 개념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맞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창조론, 진화론. 진화론은 틀렸습니다. 창조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창조와 진화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뭘 그 복잡하게 얘기하냐. 왜? 진화론은 자연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간섭하지 않았죠. 왜 진화는 맞다고 하느냐? 성경을 보면 되죠. 저는 진화적 창조론자죠. 창조 중에 창조는 창조인데 진화적 창조론이죠. 왜? 성경이 진화를 얘기하니까. 묘한 것 같습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진화적 창조론이 성경적입니다. 제 강의 많이 올렸죠? 창조론에. 창세기 1장 11절 보십시오.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벌써 이게 뭔지. 11장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들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러죠. 땅은 하나님께서 바이오메로엘레 땅은 뭐 식물들을 내라 그러죠. 그래서 그대로 됐죠. 이때 여기 쓰는 게입니다. 다사동사를 씁니다. 타드세 이게 다사동사. 다사동사가 뭐냐면 이 다사가요 삭트다는 뜻입니다. 원래 다사라는 동사가 삭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타드세가 뭔지 아십니까? 히필입니다. 미알레테 시키는 겁니다. 히필 사회 미알레테인데 이게 제시브입니다. 이게 좀 문법적인 이해 죄송한데요.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시브가 뭔지 아십니까? 기원, 소원, 바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땅은 이게 하아래쪽에 있겠죠? 그 땅은 이래 됐죠. 땅은 타듯이 삭트게 식물들을 삭트게 시켰으면 좋을 텐데 바이오메로엘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말하심이거든. 하나님의 말하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은 삭트게 시켰으면 좋을 텐데 식물들, 과실들 말이죠. 그것을 땅은 내라로 번역했습니다. 명령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명령하지 않습니다. 저건 미알로트입니다. 명령이 분명히 있는데 땅은 내라. 명령은 2인칭입니다. 땅이 아닌 3인칭이 명령이 될 수 없죠. 번역이 우리말 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영어는 let을 씁니다. let. 이게 맞죠? 제스브 소원기원. 땅은 식물들을 나가게 삭트게 시켰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땅이 좀 식물들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삭트게 시켰으면 좋을 텐데 하니까 땅이 삭트게 시켰습니다. 식물이 됐습니까? 땅이 했잖아요. 진화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4절. 동물이 되는 겁니다. 이 또 이런 토째 그럽니다. 토째. 하레츠. 하레츠. 그 땅은 토째. 이게 야자 동사입니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야자가 뭐냐면 나가다는 뜻입니다. 이건 역시 히필 미알로테 제시브입니다. 어떻게 되죠? 그 땅은 동물들을 우리말은 뭐냐?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능과 땅의 짐승 종류대로 내라. 원래 첫째 땅은 내라와 같죠. 내라 하시니 그대로 내라. 땅은 또 뭘 내라고 하랬죠? 땅은 또 내라로 되어 있지만 이 내라가 뭐냐고 쩌씹어 내었으면 좋을 텐데 어떤 모든 동물들이겠죠? 생물들. 그런데 그 종류들이라고 하면 가축과 기능과 짐승들이겠죠. 이것을 나가게 시켰으면 좋을 텐데 하니까 그대로 되었잖아요. 나갔잖아요. 어디 갔어? 그대로 되리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똑같잖아요. 타드세 토째 이래 됩니다. 토째. 여기 모음을 안 찍었네요. 토째. 땅이 했잖아요. 둘 다 땅이 했다고요. 땅이. 진화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1절하고 25절.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의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짐승들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있을 것이다. 그게 위알려터 쩌씹은 아니지만 그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있을 것이다. 새들은 날 것이다. 물은 물고기들이죠. 낼 것이다. 있을 것이다. 위알려터 그렇게 있을 것이다 하면 그거 있는 거죠. 물이 내고 공중의 새들도 막 나는 겁니다. 땅에서 나왔겠죠. 공중의 새들은 물에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창조하시니 그런다고요.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1장 21절은 바라동사를 쓰고 이거는 아사동사를 씁니다. 이건 아사, 이건 바라. 바라는 창조하다고. 아사는 만든다. 이게 사실 창세기 1장에 있으니 같은 겁니다. 아사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 거지. 내 아사. 그때는 아사동사를 쓰죠. 이걸 또 아사동사가 더 대단하니 어떠니 뭐 이상한 주장들 하는데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창조 바라 개념이 일장에는 훨씬 강하죠. 바라. 땅이 한 것을 두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땅이 식물을 만들고 땅이 동물을 내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나가게 시키고 삭트게 시켰죠. 그래서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창조하시고 또 만드시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게 진화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진화적 창조론이죠.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식물과 동물은 땅이 만들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땅이 만든 것을 두고 하나님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럽니다. 땅이 만든데 진화론처럼 땅이 주인이 돼서 자연이 주인이 돼서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이오메를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 원하신 대로 땅이 만드는 겁니다. 강의 영상 창조론 땅이 식물과 동물을 만들었습니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진화적 창조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화적 창조론 그렇다면 난리가 나죠. 경기를 하죠. 진화란 말대가 없기 때문에. 강의 영상도 창조론, 진화적 창조론이 성경적입니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진화 말도 못하게 하죠. 성경은 분명히 땅이 하였는데 아니 땅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죠. 만물이 순종 복종하는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말도 안 통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모든 것의 주관자시잖아요. 자연도 순종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심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자연을 그 풍랑을
잠재우시잖아요. 성경에서 창조는 진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창조하고 창조와 진화를 대립구도로 몰고 간다. 성경은 분명히 진화 땅이 하는데 일단 이것은 이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진화의 반대는 성경이라는 주장은 더 틀렸습니다. 왜? 땅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와 진화가 대립관계가 아니라잖아요. 진화를 바탕으로 하는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강의 영상 창조론, 창조와 진화가 과연 성경은 대립적인가 혹은 창조는 진화를 바탕으로 합니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창조과학은 창세기 1장의 이 구절들을 모를까요? 1절, 11절, 24절. 또 예이오르, 이건 제가 예이오르, 오르 빛, 정관섭죠 빛. 이게 하야동사 있다. 이게 예이오, 이것도 75입니다. 3인칭 똑같아요. 빛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이오르 바예이오르. 그래서 그 빛이 있었습니다. 예이오르. 빛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빛이 있으라. 3인칭이죠. 명령 아니잖아요. 명령은 빛이 안 너는 있어야 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창조가 과연 창세기 1장을 모를까요? 저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고 하면 그들은 제가 보였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창세기 1장 이 부분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태초만 얘기합니다. 시간도 창조입니다. 6일 창조할 때만 1장을 얘기합니다. 종류대로 할 때만 인용합니다. 종류대로는요,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모든 생물의 모든 종류라는 의미입니다. 레미노, 레민하 이게 모든 것을 나타내는 뜻이지. 그게 종류대로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하나 종류를 찾아가는 처럼 얘기합니다. 종류도 모르면서 절대로 이 1장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얘기합니다. 6일 창조 출애굽기 나오거든요. 십계명에도. 시편에 하나님 찬양하는 글들 있죠. 이사야, 뭐 에레미야 하나님 찬송하는 글들 있잖아요. 심지어 뭐 욥기도 하나님 창조하시면 자기 무지를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등등 신약을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피한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알고 안 하는 거죠. 알면서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모르고 한다면 그렇죠. 모르고 했다는데. 저도 처음에 창조가 이게 뭘 주장하는가 싶어서 가기록을 다 녹취하고 많이 보았죠. 이제 상엄전으로 얘기하면 그렇겠다 받아들이겠다 생각했는데 다 정리하고 보고서는 알고 안 하는 거죠. 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고쳐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누가 그럽디다 가서 상의해서 창조에 대한 부분으로 서로가 조율을 하지. 이게 조율이 됩니까? 피하는데 알고 있는데. 창조각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 강의도 올렸죠. 창조각 반론에. 어떻게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하신 그 창조를 인간 이성이 하는 과학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창조잖아요. 인간이 하는 이성으로 하는 그 과학이 어떻게 그것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진화 과학으로 아무래도 그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못합니다. 만약에 완전하게 설명한 과학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진화가 설명하지 못한다고 자꾸 틀렸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제가 진화론자 하면
창조론자들, 창조과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하고 계십시오. 왜 자기 것을 증명하면 되지 왜 이쪽에 와서 자꾸 아니라 그러냐 이거요. 진화가 자꾸 틀렸다 그러죠. 제가 자꾸 언급하지만 진화론이 틀리지. 진화는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든 진화든 과학은 증명하고 밝힐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그게 과학의 한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창조과학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그게 현실 아닙니까? 비판을 받을 정도가 아니죠.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지구나 6천년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창조를 얘기하면서 창조과학이 제가 비성경적이라 하니까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라 그러죠. 그 제가 뭐지? 지구나 6천년을 믿습니까? 대답은 안 해요. 족보책처럼 대보에 맞다고 성경이 있다고 얘기를 주저리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초 브레시트 정관사 없습니다. 옛날 옛적이라고요. 태초를 모른다고 알 수 없다고 성경에 첫 단어가 언급을 하는데 그걸 아는 자들이 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태초에 옛날에 정관사 역시 없습니다.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족보를 더해보면 6천년이래. 놀라겠습니다. 성경이 족보책입니까? 창조과학이 그렇다고 하니까 신앙으로 창조를 편드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 창조과학의 창조란 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창조죠, 창조로. 진화적 창조라고요. 왜 이런 무리한 성경을 인용할까요? 전혀 관계없는 것을 아담이 얘기를 해서 진화에 반대. 창조과학이 이제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성도님들은 성경적 창조가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창조 그럽니다. 진화가 아니라 창조라고만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화라는 말을 하면 경기를 하는 것이 한국교회, 한국신학의 불편한 진실, 민낯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창조과학이 창조를 강조하고 진화는 틀렸다고 하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옳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창조과학이 자신들의 주장이 비성경적인 창조론 6천년설을 성경적 창조 뒤에 숨어서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적 창조, 진화적 창조 뒤에 같은 창조니까 살짝 숨어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화의 반대를 창조라고 하지 않고 성경으로 몰고 갑니다. 성경이 그렇대요. 성경이 그러면 이걸 다 마셔야죠. 땅이 만드는 거. 그리고 빛이 있으라. 또 광명도 예의 마오로토입니다. 전부 제시부입니다. 궁창도 예의 라키합니다. 제시부입니다. 궁창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틈새가. 광명들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바이오메르웰리 이렇게 나오죠. 성경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기결시킵니다. 성경이라 전혀 무관한 구절을 두고 진화의 반대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성경이다. 무슨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라고 창조주, 구원자 노아도 예수님을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무리한 주장을 하죠. 메시아 사상을 했어요.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분. 예수님은 그 이후의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메시아 같은 거죠. 구원자가 오는 것을 알았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알진 않았죠. 성육신에 오시는 진화의 반대를 성경이라고 하려면 진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려면 진화의 반대를 성경이라고 하려면 또한 진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려면 성경적이어야 하잖아요. 진화의 반대 성경은 진화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려면 성경적이어야지 하지 않습니까? 창조과학은 비성경적이므로 도리어 자신들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나 봅니다. 아로도 그런 주장을 한다면 물불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다급하다는 반정이기도 합니다. 한밤 더한밤 가릴 여유가 없다 이 말이죠. 진리를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